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민족은 또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민족이 최고고 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국가가 최고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독일의 히틀러라는 나치에 속해 있던 건부리들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그 유럽인들은 아시아 인종을 개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일제 식민 지배하에 큰 고통을 당한 것도 어떤 일본 제국주의의 우월성 또 일본 제국주의의 망상에 의해서 그렇게 빚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몇천 년 동안 중국에 의해서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민족이 이 중국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에 사는 사람들을 속국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속한 민족이 또 국가가 우월하다라는 그 반면에 타 민족은 그렇게 우리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속해 있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들을 거대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아주 돈독한 세상의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대신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민,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이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이스라엘에게서 이것은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줬던 전통적인 그런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거룩한 제사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독특한 선민 사상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그런 선민적인 사상이 그들 머릿속에서는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유다 지파로부터 온 하나의 선지자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지금도 굉장히 그 자부심의 대단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오늘 자기 동족인 유대인인 그런 바울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 어느 세계로 이방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이방 세계로 흘러 넘쳐갔다는 거죠. 당연히 먼저 받고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고 이 복음의 수혜자가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수혜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되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들이 끝끝내 복음을 배척한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끊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기 동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렇죠? 누구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리만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 차원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우리가 태어난 이 강토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향해서 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족하겠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을 해요? 참말을 하고 거짓이 전혀 없는 말로 오직 진실만을 내가 말함에 있어서 현재 심적 그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난 고뇌에 그렇게 쌓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아주 애국자였어요. 애국자. 그렇죠?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이 복음,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를 이루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배척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 세계로 흘러들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 복음이 막 확장돼가지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쁘며,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될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그런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나라 민족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목숨까지도 잃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독립을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후손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단칸방 월세집을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독립유공자들은 이렇게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의 반면에 일제에 아부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는데 일조했던 그런 매국노, 그런 자들은 그 일제 지배하에 당시 그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땅을 조금씩 자기들 이름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해방이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땅의 명의가 자기 조상들 앞으로 돼 있으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상속받아 가지고 매국노 짓을 했던 그 조상들의 자손들은 지금도 그 땅을 통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불공평하죠.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싸웠던 자들은 지금 월세방을 전전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매국노의 조상을 뒀던 그 후손들은 지금도 전국에 묻어놓은 땅들을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이런 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울분이 치솟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요즘 정부가 정의니 공평이니 떠드는데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울분이 치솟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든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일을 생각하니까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불공평해, 공정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치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동족이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실체가, 이 복음의 이런 진리가 이방 세계로 흘러들어가서 자기 동족은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자기 동족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바울의 심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나한테서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막 분노를 확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분노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할 것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느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나는 저주 따위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저 예수 믿지 않는 것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지만 저 예수 믿지 않는 것들, 니들 죽어봐라. 니들 죽으면 지옥이야. 얼른 저들 죽었으면 좋겠다. 얼른 저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행여나 가졌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이제는 여러분 생각에서 다 치워버리고, 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벌에 채울 수밖에 없는 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의 그러한 입장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너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강도를 당하든 도적을 맞든 상관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 개인주의의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참 좋겠다. 그것으로 여한이 없겠다. 그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공유해야 되는, 함께 공감해야 되고, 함께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함께 그렇게 행해야 될 마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백성입니다. 선민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마한 여러분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 가운데 이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건 실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아주 특별한 그런 조건이요 혜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혜택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인 거예요. 불행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한 가지 그렇게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뭐가 불행인가? 뭐가 불행인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결정적인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부에 대해서, 부의 척도로 성공적으로, 인생의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아니 살았느냐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은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의 척도로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우리가 그것을 그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인, 생명의 실체인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느냐, 그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가 행불의 조건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파트 50평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요,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요. 왜? 우리의 행복은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행복의 지수의 척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그러한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깊이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불문율처럼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처럼 이제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들이 그처럼 초롱성같이 받아들이지 않던 복음의 진리를 어느 순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토록 그들이 선민 사상으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 자기 자신들은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백성 된 것만으로도 그들이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릴지 알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가지고 대조를 합니까? 에서와 이스마엘을 그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를 이으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민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쌍둥이 형제로 나온 그런 야곱과 에서에게도 야곱이 어떻게 보면 차자입니다.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가문에 복을 내려주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뿐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 오실 때는 퀴즈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으실 것입니다. 더 크게는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6절의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열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선민의식을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부정케 하는, 한마디로 선민의식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난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육신과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무시로 깨어서 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복된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그 약속을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구분을 지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천만 수억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자들을 통해서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그들이 전도 대상이 돼서 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우리가 그 전도 대상이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고 의롭게 된 자,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어서 영화롭게 한 자, 영화롭게 된 자들,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니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 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겁니다. 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듯이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렇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이 부르심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이방 백성들, 오직 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민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만이 받고 그들만이 소유하고 그들만의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누려야 될 혜택일 줄만 알았는데 그 혜택이 그들만이 받을 만한 혜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이방 세계로 이것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우신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전 남미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선호도가 점점점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증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코로나를 그렇게 막 퍼뜨리고 그렇게 국가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발생되고 나서 원래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 옥석을 가리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단하고 이제 남을 자만이 남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 형제를 사랑하고 저들을 굶주리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대가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몸짓이 아닌 아낌없이 주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처음에는 나뭇잎을 주고 줄기를 주고 자기 몸통을 주고 그것도 모자랐고 온통 자기 나무의 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그 뿌리마저도 그렇게 다 하나 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바로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바울의 심정이 오늘 바로 동족을 향한 사랑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생명이 내가 내 생명력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호소. 오늘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으면 난 그것으로 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 그 심정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지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